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주제 말씀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어디겠습니까? 교회, 미도 아파트. 우리 아버지 집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장사님이에요. 내 아버지 집. 탕자의 아버지 집은 어디였는고 하니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배고팠습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종들도 배 터지게 먹는데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 아버지하고 관계성이 안 좋은 사람은 내 아버지 집 하면 싫어요 그러거든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습니다. 그때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 집 뜰에서 개랑 같이 밥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 내 혀를 서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유대교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았다. 유대교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도 불평이나 나쁜 감정이 섞인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생겼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근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기 위해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의 염려, 재리에 대한 유혹.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도 돈 걱정하면서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의식주 문제.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참 의식주 문제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차별화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 너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 교회와 그의 의가 뭐겠어요? 복음이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와 생명 문제, 우리는 미래에 불안해요. 그렇죠? 지금은 하루 앞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이 걱정과 근심을 끌어당겨서 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끌어당겨.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냐 이렇게 말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걱정한다 해서 머리카락이 뭐 희거나 검어지거나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염려와 근심과는 상관없이 돌아간다고. 기후 있죠, 기후. 기후가 뭐냐면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것도 그렇잖아요.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참새 2마리가 하나사료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어떠다? 귀하다. 저는 이 말씀이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아요. 여기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참새보다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죠. 편안하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에요. 이 말씀 딱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하나도 안 떨어져요. 우리는 다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걸 암송해도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염려했거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많이 해요. 흔히 돈이 좀 더 있으면 해결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돈 문제죠.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갑부라할 수 있는 빈살만, 이 사람이 2680조예요. 이건희가 한 17조나 15조 된다고 해봐요. 한 200배 많은 부자예요. 거의 상상 초월한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근심 걱정이냐면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돈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돈은 해결책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권력이 있으면 해결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괜찮죠. 그걸 유전무죄라고 그래요. 돈이 있으면 무죄요. 돈 없으면 유죄예요. 무전유죄. 그렇거든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죠.
유권 무죄. 권력 없으면 무권 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을 매달거든요. 그런다고 해결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어요. 야, 풍년이다, 풍년.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쉬자. 내 영혼아, 이제 탱자 먹고 마시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불러가면 이 재산이 네 것이 되겠냐. 아무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송장이 됐어, 송장. 그러면 재산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물질도 권력도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그렇죠? 이걸 뭐냐면 공수래라고 그래요. 공수래. 빈손으로 왔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도 믿으라 하는 거요?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유대교인들도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예수까지 믿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에이, 너무 편협적이요. 독선이요.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죠. 또 변화산상이 있었던 건데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뭐라고 했냐. 이는 예수님을 가르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직접 증거를 하셨단 말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죠. 예,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누구 말대로 분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다 낮춰진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추게 보이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까지 하셨으니까 그 낮춰진 모습 보고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아요. 사람인데 1등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네들은. 이단들 보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죠. 불신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거 예수 믿는 거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아예 하나님이라고 써버려요. 성경책에. 봐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더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해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주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죠. 우리로 누구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예요? 여긴 예수님이죠. 하나님도 참된 자고 예수님도 참된 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봐봐. 예수는 뭐라고요? 참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라고 딱 써버렸죠. 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사람들의 말 중에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이런 말은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이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요? 예수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믿더라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같이 가야 돼요. 자, 새로운 예수, 다른 예수는 없다. 자, 하나님만 잘 믿게 하면 예수님 아니고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단들은 자기네 교주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믿으려고 하거든요. 그거 걸립니다.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딱 창구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도 중구난방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행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죠? 천국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너희 주시리라.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하게 주시리라.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넉넉하게 갈 수 있어. 예수님 아니고 다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예수 믿으니까 조금 부족해요.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아니라니까.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예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가 뭐죠? 빨리 대답해봐요. 한 영원한 제사. 기도? 아니에요. 이거 뭐냐? 영원한 제사. 예수 십자가죠. 예수님은 제물이 뭐죠? 예수님 몸이 제물이잖아요. 그게 제사였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동물들로 죽였잖아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몸이 제물이었다니까요. 근데 동물은 죽이고 또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일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 그 효능은 뭐다? 영원합니다. 야, 나는 옛날 교회 다닐 때 이런 거 몰랐어요. 지금은 쫄깃쫄깃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이 뭐죠? 구두 닦을 때 구두창에다 발 올려놓잖아요. 발등상이요. 원수들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거죠. 기다리시나니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아직 이 마귀가 아직 때가 좀 있어서 지금 마지막 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음절로 뭐예요? 성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라고 한다?
성도. 그래서 관 위에다가 관에다 뚜껑 덮을 때 십자가 이고 뭐라 그래? 성도. 거룩하게 돼 있어 이분은 천국 백성이다는 뜻이에요. 근데 잘 못 믿어도 그냥 성도라고 써놓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 근데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다른 예수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죽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한 번 죽고 끝난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기 이미 끝났다니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시집 보내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이 정치인들은 뇌물 먹는 것이 더 부패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부패했다 하고 그러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을 영적으로 음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걸 경계했는데도 자꾸 빠져요.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로 교리로 꼬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고 따르게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들이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 우리가 누구죠 여기서? 바울이나 사도들을 말해요. 바울과 사도들은 예수님만 증거했어요. 근데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다른 예수예요. 혹은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영, 이 마귀와 귀신들이 이 역사를 일으켜요. 신비주의인 것도 일으키고 꿈도 꾸게 만들고 그래서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예수님 아닌데 믿고 따르게 만들어요. 그게 다른 영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받지 않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 따라가요. 어제도 전철 타는데 사람들이 신문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신천지요. 10만 명 수료했다고 막 월드컵 경기장을 꽉 차고 앉아있는 모습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이 신천지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이 뭐 성경이 이미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아니고 다른 구원 방식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를 전파하면 잘도 용납하는구나.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어디냐? 부역은 세도면도 아니고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뭘 말한다? 천국을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낙원에 자기를 그라고 표현하면서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바울이 천국 갔어요. 근데 와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He heard inexpressible thing. express가 뭐냐면 표현하다거든요. inex니까 표현하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Things that man is not permitted to tell. 사람이 말하기가 허용되지 않은 일을 들었어요. 듣긴 듣고 보긴 봤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천국 가보니까 아파트가 990층이고 황금길이 깔려있고 옥상에는
그 아파트 옥상은 한반도만한 넓이고 층층마다 골프장 있고 테니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뭐 이런 말들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갔다 왔다 하면서 막 뭐 하는 사람들 보면 뭘 보고 왔는지 여기 성경에 그러잖아요. 표현할 수가 없었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 누가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게 다 하지 뭘 보고 왔냐 뭐 생명록 보고 왔대 또 그럼 내 이름도 있더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듣다 보면 예수 잃어버려. 막 쫓아가다 보면 그 사이비 종교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요. 성경이 표현된 거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볼게요. 천국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뭐가 없어요? 첫째,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아이고, 요것이 없네. 세상에 너무 좋네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것이 없네. 참, 우리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고통뿐이요. 게다가 쉽게 금방 날아가 버려. 그 짧은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려? 아, 참. 사망, 애통, 고. 아이고, 왜 그런다냐. 이런 게 없다고요. 하늘나라가. 22절,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것도 저주잖아요. 저주가 없으며. 저주가 없습니다. 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야, 천국에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들 꼭 가셔야겠네, 그죠? 자, 천국이 없는 걸 내가 쭉 써봤어요. 시작.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저주가 없다.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이런 말 하죠. 알릉이 죽지. 아이고, 왜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잔병치레가 많죠. 그렇죠? 해마다 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날마다 다르다. 참나. 사망이 야, 천국은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대신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첫 번째, 사랑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장소고, 안전한 장소고, 거할 곳이 많습니다. 예.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사랑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해서,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주께서 우리 죄를 속죄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다? 마땅하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적고 하지만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죠? 막 보고 싶고 그냥 막 저기 있으면 막 뛰려가서 언니 막 그래야 돼. 사람들 되지도 않는데 누구 고개 탁 돌려버리고, 아이고 김지사 오늘 교회 또 왔네.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막
달려오고 막 그래야 돼. 목을 어금만 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야, 그러면 여기가 작아도 여기도 천국, 이미테이션은 되잖아. 천국, 그림자는 되잖아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이 뭡니까? 뭐 말씀 외친다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거라거나 뭐 이런 예언하잖아요. 방언도 하고 지식도.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이런 거 다 이제 끝났어.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이제. 근데 사랑은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요.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이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잖아. Love never fails. 사랑은 영원히 가는 거야. 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간다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믿습니다. 뭐 그런 거 예수님 다시 올 줄 믿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 이미 다 하늘나라 살고 있는데. 근데 사랑은 천국 가서도 계속 유지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뭔 나라지? 사랑의 나라죠. 그 다음 천국은 평화 장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한다. 하나님 아들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 화평하죠. 거기는 전쟁 없어요. 전쟁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 미움, 시기, 질투 없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장소예요. 천국은 뭐한 장소다? 안전한 장소. 야, 이렇게 있다가 그 악어가 다 수면에 숨어 있다. 물 먹으려면 어떻게? 팍 올라. 그걸 봤어요? 다 숨어 있다가 천국은 그런 게 없다고. 그런 스릴과 서스펜스가 없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걸 비유로 봐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할 거 없어. 그대로 봐도 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런 세상은 안전한 세상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거 있더라고요. 안전하다는 거요. 특히 밤거리 그거 보고 놀라는 거. 특히 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막 그거 보고 그냥 졸도하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여고생들이 밤에 그냥 걸어 다니냐는 거요.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그 삼성에서 광고만 냈죠. 새벽에 어떤 아가씨가 뛰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세계에서 난리 났어. 세상에 어떤 아가씨가 밤에 뛰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하냐. 당장 내려! 그래서 내렸잖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잖아. 밤에 뛰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다가 자기네 나라 돌아가가지고는 그 마누라들이 한국 가자. 괜히 여기 왔다고. 그렇게 졸라던데요. 너무 좋잖아, 한국. 밤거리이고 뭐 너무 안전하잖아. 예. 우리나라도 100%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국은 100% 안전한 곳입니다. 야, 천국은 거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성경에 딱 써 있으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천국 가면 거할 곳이 많구나. 우리가 큰 궁전이라 생각해 보면 이 큰 궁전에는 방이 많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할 곳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자, 세 번째, 3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문제는 천국 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너희는 누구인가? 자, 너희는 누굽니까? 아, 맞았어요.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다고. 자,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뭐한 사람들이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이 뭐죠? 약 먹을 때 안 써. 주사 맞힐 때 안 아파. 이런 거 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있긴 뭐 있어? 하나님 없어?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단 교리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시대마다 메시아가 있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고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이와 같이 잘못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선악과 풀었다고 칩시다. 선악과가 뭐죠? 선악과를 풀어서 근데 그거 틀렸어.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그거 봐. 모르잖아요. 선악과가 따라하세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라고? 선악과. 근데 뭘 풀어. 근데 아니요. 틀렸어. 그게 거짓말인 거지.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죠? 구름이 뭐죠? 구름을 사람이라고 푼다든지 신천지같이 영으로 푼다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름이 뭐냐면 구름이었어요. 구름이 뭐라고요? 구름. 구름이 뭐라고요? 구름. 그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사람들은 지옥. 여기 써 있잖아.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2차 대전 때 그 독일군들이 유태인들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쉰들러라는 사람이 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장을 운영한 사람인데 차라리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사가지고 노동 인력으로 삼으면 물가를 싸게 하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독일군 장교한테 돈을 줘가지고 몇 사람을 빼. 그것을 쉰들러 리스트라고 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로 공장 직원을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돈 잘 벌었지, 사람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죽었는데 후손들이 한 4,000명, 5,000명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쉰들러 리스트 묘 가서 헌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마지막 장면에 쉰들러가 그렇게 말해요. 이 반지만 팔았더라도, 이 반지 팔아서 독일군 장교도 줘버리고 몇 사람을 빼냈으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도 살렸을 텐데, 이 시계만 풀었더라면, 자동차를 발로 뻥뻥 차면서 이 차만 팔았더라면, 그러고 있어요. 간단한 건 줄 알았는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쉰들러 리스트가 뭐냐면 생명록과 같은 책이에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지금
하루에도 수만 명, 수십만 명 지옥으로 떨어져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빠져요. 그게 생명록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몇 마디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중에 처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귀한 게 생명록입니다. 그렇게 귀할 줄 몰랐죠. 자, 누가 처음 가느냐?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큰 환난이 뭐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큰 환난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거예요. 여러분들 피에 옷을 담그면 옷이 빨갛지 않아요? 근데 그는 희다고 그랬죠. 그 뭐예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고요. 그림자는 사람들이 만든 성막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요거 성막이거든요. 잘 봐봐요. 이거 뭐라고? 성막. 이렇게 제사 드렸어요. 동물 죽여가지고. 이 오른쪽에가 바로 성소고요. 더 왼쪽에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에는요, 이 성소는 매일 들어가고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요. 여기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하거든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송아지하고 염소 피 가지고 뿌려요.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려서. 그래서 죄를 속죄했거든요.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 가서 속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셨다고? 바로 하늘나라 들어가셨다고요. 하늘나라는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물의 피고 하늘나라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해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것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계속 보여줬던 거죠. 이것이 법궤거든요. 지성소 안에 두 천사가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를 시은자라고 그러고요. 속죄소라고 그래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피를 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어떻게 속죄받을 것을 계속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부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을 갈 사람들입니다. 건짐받은 사람들이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말 동의해요? 여러분과 저도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거, 불신하는 거, 죄 가운데 사는 거, 이것이 악한 일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누가 천국 갈 사람들인가 쭉 지금 공부하고 말씀 듣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대언자가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일까요? 아니면 신천지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대언자가 있다. 그래서 이만희가 이 시대의 대언자다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변호사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피고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라고 나를 변호해 준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준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삽니다. 예수님을 변호사로 둔 사람들은 살고 자기가 직접 나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천국이 없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천국이 없으면 이런 말 자체가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제가 딸 하나 있고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딸과 아들이 없으면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 했을 리가 없고 천국을 잘 모르실 리도 없고 방도 하나밖에 없는데 많다라고 뻥친 거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우리는 천국을 주목해야 돼요.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주목. 주식만 보면 안 돼요. 주식만 주목하지 말고 천국을 주목해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이 뭐죠? 세상. 이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은 영원하다.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 처음 가는데 선생님들 단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러더라고. 주목! 주목! 그래서 우리는 주목이 이거지 뭐. 주목, 예. 주목, 예. 왜 자꾸 주목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look at me이야. 나를 봐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목! 뭔 말이야 도대체가. 주목 좀 쳐다보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과 내가 주목할 것 있어요. 뭐냐? 하늘나라를 주목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목, 그걸 주목해야 돼. 자꾸 딴 거 보면 안 된다고. 운전하다가 집 지나가는 아가씨 쳐다보면 사고 나요. 이렇게 앞을 보고 가야지. 내가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어요. 20년, 30년 해가지고 제일 주의할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방 주시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뭔 특별한 비밀이 있겠어요. 전방 주시지. 천국은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해서 한 성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한 성.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할머니는요, 자기 이름도 있고, 딸도 모르고, 주소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요, 이야, 예수님은 또 막 기억하고 있다. 한번 읽어보세요. 큐. 주소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어제 무슨 옷 입었어요? 몰라.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몰라. 음식. 린다.
딸이야, 딸. 몰라. 볼 아들이요.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데려가. 딸도 모르고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 얘기하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그가 나를 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다. 이런 사람들 하늘나라 갈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예수 말씀처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천국에 내가 거할 집이 있다고 믿습니까? 강남에 아파트 없으시죠? 천국에 거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이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 그 겸손이 아니라 불신. 거처가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현세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급을 위해 열심히 뛰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은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늘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에게라도 더 빨리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